12월 6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년을 향한 완벽한 준비를 우리에게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게 하시고 또 불확실한 시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을 허락하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2월 한 달은 이사야 성경,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성경 구조는 되게 길잖아요. 나머지 선지서들은 짤막짤막하게 돼 있는 그런 건데 이사야 이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의 배경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언약 각 가정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사야 성경은 시편과 함께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어떤 이런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것도 또 이사야고 또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부 39장 또 후반부 27장까지 이렇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나눈 것처럼 나오겠지만 구약의 복음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언약들이 사실 중요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응답을 우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이다. 그래서 예언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이 이사야 성경을 성취되어지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 세례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서 또 가장 중요한 또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이 끊어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 세례를 받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웃을 때도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만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해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래 나는 그 분이 오시면 그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할 만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 심지어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습니다. 원래 구약의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배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였는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었다. 누가복음 4장에 18절, 19절 두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21절에는 그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그것을 너에게 응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세례 요한 또 예수님도 직접 인용할 만큼 중요한 거다. 뭐 그 밖에 성경에 이사야 성경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4명의 왕 때, 4명의 왕의 시절에 우시야, 그리고 요람, 아하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이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거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이 어떤 가정이든 어떤 부부든 어떤 사람이든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사야, 또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도 이사야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먼저 주신다. 언약을 먼저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한 대로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이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고요. 아모스. 교훈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아모스의 아들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미래 될 계시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실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이루는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른 말로 메시지죠. 메시지로 붙잡아지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기도, 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결론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두 번째, 특별한 예언. 뭐 여러 가지 예언을 했지만 특별한 예언을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구루터기 이것을 붙잡을 때까지 계속 황폐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구루터기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루터기라는 게 방향이라면 이건 답이죠. 남은 자 임마누엘은 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고 또 이사야의 두 아들이 나와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첫 번째 아들이 스알야숲이라는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아들이고 또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이 더 어려워요. 마헬살랄 하스바. 마할살랄 하스바. 이거는 노략물을 속였다. 노략에 속였다. 이 두 아들이 왜 중요하냐? 이 아들이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징조와 예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 그래서 저는 태영아 볼 때 자녀는 메시지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있죠. 메시지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이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두 아들도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징조와 예표를 주셨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딸을 주셨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반드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갖고 있던 영적인 유산이 대물림이나 상처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후대 사역을 우리가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세 번째. 그래서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 성취. 반드시 말씀 성취는 반드시 성취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야 된다. 부부가 아빠가 엄마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다. 자녀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구루터기로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셨다.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은 메시지. 자녀가 혹시 어렵죠?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응답하시죠?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렘넌트들 7명 그 부모들한테 다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 성취되어지는 이런 속에 결국 므낫세 왕 누구 아들인 줄 아세요? 히스기야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함께 히스기야 그런 왕 중에 한 명인데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12살 때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50여 년을 치리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버지가 다 없애버린 산당을 다시 복구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왕으로
이 므낫셋 왕에게 이사야가 순교를 당합니다.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얘기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언약이 되는 거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예수님조차도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네 귀에 들려주신 것, 그게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사업,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 말씀의 인도를 받죠. 뭐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답을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남 삶 속에 매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캠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산업 현장에, 말씀이 내 직장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성취되는 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할 만큼 66장 있잖아요. 66장까지.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들, 특히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구별할 것.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세례요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 엘리야도 아닙니다. 선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뭔지, 율법이 뭔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우리가 버릴 건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 율법의 대표, 엘리야 선지자 대표. 그만큼 선지자들의 어떤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누가복음 요 4장에도 보면 이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회당에서 읽고 나서 갑자기 엘리야와 엘리사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왜 그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시돈 땅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가지고 그런 이적을 베풀었냐. 또 엘리사를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가서 나아만을 치유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 택했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릴 거, 엘리야, 신비주의나 율법주의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확인할 것. 확인할 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오늘도 산업선교 메시지 때 이 얘기도 하시고 핵심 때도 하셨는데 메시지 꼭 한번 들어보세요. 랩런트들은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의 흐름. 그럼 랩런트뿐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각인 뿌리 치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말한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건 뭐냐? 회복할 거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위치인지 그런 거 묻지도 않았어요. 나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 먹여라. 체험할 거. 다섯 번째.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가정도 메시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리고 가정도 메시지, 자녀들, 교회, 성전건축, 300지교회,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모든 훈련들이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되면은 237 훈련센터 모여가지고 소수가 그렇게 인도받을 것이다라고 방향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부분들, 종교하고 율법, 복음이 뭔지, 내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뭘 확인해야 되는지, 뭘 회복하고 뭘 체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게 맞나? 예언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되다.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해야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소리,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이거 저거 소리, 여러 가지 소리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응답과 증거들도 저와 여러분이 주실 겁니다. 2020년도가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우리 태영아부 현장 모든 가정연장마다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임원 팀장, 우리 전문교회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 또 하나님이 하실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런 긍휼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사야가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과 지역에, 교회에 성취되기 원합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모델로, 증인으로,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사오니, 재앙 만난 이 땅,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하는 이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 될 수 있는 그런 증거 응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도 강단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포럼과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확실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되고 말씀 성취되어지는 그 장이 날마다 발견되는 그런 현장으로, 가정으로, 후대로, 지역으로, 또 교회로 주셔서 그 응답을 누릴 모든 태영아부 부부, 부모, 조부모 위에, 임원 팀장, 전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